어, 여러분들 주로 점심 때 뭐 드시나요? 예, 뭐 점심에 주로 간단하게 드시죠. 예, 뭐 주로 이제 저는 집에서 그 샌드위치를 자주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빵을 이제 뭐 한 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뭐 일주일에 한 줄 정도는 소비를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 샌드위치를 드실 때, 여러분들이 샌드위치 빵하고 안에 내용물하고 같이 이렇게 따로 드시지 않죠? 예. 빵 따로 떼서 빵 먹고, 그 다음에 안에 뭐, 이렇게 뭐 칼질하고 뭐 그런 거 안 하시죠? 예. 샌드위치는, 따로 떼어 먹으면 맛이 없어요. 예, 원래 맛은 같이 먹어야 맛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구조가 바로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샌드위치. 빵과 내용물과 또 빵이 그렇게 올려져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을 사실은 세 부분으로 따로 보려다가 이것은 좀 같이 먹어야 복음의 제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구나 해서 오늘 함께 좀 세 부분을 함께 샌드위치로 보고자 해요. 그래서 위에 빵, 아래 빵은 주님의 가족들이 등장을 하고 또 천국 가족으로 가족이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BLT가 들어가 있어요. BLT가 뭘까요? 예. 샌드위치 자주 사 드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베이컨, 레터스, 토마토. 오케이? BLT가 들어가요. 그 BLT는 어떤 내용이냐? 바로 종교인들과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주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 가운데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 그 다음에 성령 모독죄, 그 다음에 가족이라는 어떤 큰 샌드위치 세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20절부터 2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에 관련된 짧은 에피소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사를 거르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중에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 주님을 잡으러 와요. 예. 야, 우리 큰형이, 우리 큰오빠가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사역하러 다니시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큰오빠, 큰형 실신하게 생겼다. 밥이라도 먹여야 되겠으니 잡으러 다니자라는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큰형, 큰오빠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죠. 야, 우리 형 미쳤다. 우리 오빠 미쳤다더라. 소문을 들어요. 예. 물론 이제 로마 당국의 어떤 위험 속에서 지켜내려고 하는 어떤 보호하려는 그런 가족들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가문을 또 중요시했던 그 당시에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그러한 마음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셔야만 했던 일들을 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미쳤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렇게 믿어요. 가족들도 이렇게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뜻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Being more like Christ.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러한 이상한 시선과 이러한 시련을 감내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를 딱 보여주신 것이죠. 결코 마음 편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BLT로 들어갑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 사건 안에서는 예수와 종교인들이 대화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특정한 죄를 말씀하시는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재 배경, 이 장소는 아마도 가버나움에 있는 집이라고 추정을 하는 편입니다. 가버나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약 190km 떨어진 곳입니다. 190km.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190km가 얼마나 긴 거리인지 확 와닿으시죠. 마일로는 약 118마일입니다. 118 miles. 뭐 짧은 거리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차로 갈 경우에 2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차로. 예.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냐면요. foggy bottom 역에서 델라웨어에 있는 우리 김현주 교우님 집까지가 바로 한 약 118마일이에요. 예. 지금 연주 씨께서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연애질하고 있잖아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예,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굉장히 쉽게 다니시죠. 그러니까 델라웨어 6 어윈 플레이스 미들타운 델라웨어까지가 118마일. 차로 2시간이에요. 이렇게 먼 길을 율법학자, 지금 종교인들이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왔을까? 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너무나도 좋은 분이다. 내가 그분을 내가 정말 따르고 싶다. 그래서 따라온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이자고 마음먹은 상태에서 주님을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다는 얘기예요. 이 먼 거리를. 190km 쫓아온 종교인들은 달려오는 내내 이런 적대감이라는 칼을 품고 왔다란 말이에요. 아마도 내려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로 기뻐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열심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밥도 못 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먼 길 내려오는 종교인들의 모습, 대조가 돼요. 예수님도 열심히 있으셨고 종교인들, 율법학자들도 열심히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악을 행하는 데는 정말로 지칠 줄 모르는 열심이 있어요. 부지런함이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또한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열심이 있는데 열심의 방향이 다르죠. 열심의 방향이 다를 뿐더러 그 목적을 두고 게으른 삶은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게으른 삶을 살지 않아요. 결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열심의 방향이 달라요. 그리고 삶의 내용이 달라요. 왜?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사시는 삶이기 때문에. 예. 구체적으로 지금 이 종교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어떤 적대감을 품고 열심을 내는지 22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지금 이 기록된 사건을 보게 되면요, 이 율법학자들은 기적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인정해요. 그런데 그 힘의 원천, 기적의 원천에 대한 어떤 의심, 그리고 결단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 혹은 귀신, 두목이 되는 사탄의 일로 단정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22절에서 말하는 바알세불이라는 그것은 블레셋의 어떤 신입니다. 우상이에요. 옛날 블레셋 지방, 블레셋. 그래서 바알은 뭐 주인, 롤드, 뭐 그런 뜻이 되겠고, 세불이라는 단어는 어떤 높은 곳, 뭐 집, 높은 집, 뭐 그런 것을 뜻해요. 그리고 이 바알세불이라는 단어가 바알세부비라는 단어에서도 이제 파생되어 나온 것인데, 바알세부비라는 그 이름에서는 파리 대왕이라고 그렇게
뜻풀이를 할 수가 있대요. 파리대 왕. 그러니까 조롱이 섞인 이름이에요. 예, 이방신, 예, 어떤 이방인들의 어떤 우상, 예, 조롱이 섞인 이름을, 그런 이름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버린단 말이죠. 30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쭉 말씀을 하세요. 예, 중간에 BLT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바알세불과 사탄의 일로 몰아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몇 가지 예로 설명을 하세요. BLT 부분. 그것이 바로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죠.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거죠. 사탄, 악령들, 귀신들 무찌르는 일을 하는데 어째 사탄과 귀신들의 힘을 빌릴 수 있겠느냐. 악령들이 그렇게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자폭하겠느냐. 귀신들이, 사탄이.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주님께서 지금 23절부터 27절까지의 여러 가지 예로 설명하시는 그 비유 속의 배경을 보세요. 나라가 있고 집이 있습니다. 나라를 얘기하고 집을 이야기하세요.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도 집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집이라는 어떤 특정한 공간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집 안과 집 밖.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로부터 예배받으시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집, 이 거대한 성전 안에 죽치고 있는 악령의 권세를 내쫓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신 이유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시러 오신 분이 사탄과 어떤 우상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인가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신가요? No,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27절 볼게요.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지금 이 27절에서 말하는 힘센 사람은 아마도 사탄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귀신의 두목, 귀신들의 두목, 사탄. 그래서 이 사탄, 이 힘센 사람을 묶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예, 논리적으로 더 힘센 사람이 오면 되는 거예요. 더 강한 사람, 사탄보다, 이 힘센 사람보다 더 힘센 사람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 힘센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기의 정체를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악령을 무찌르는 일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어야 했던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고 일이셨어요. 예. 이렇게 여러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데에는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스크린을 보실 수 있는 분들, 우리 사사기 4장 49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시나요? 예. 적군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느냐? 폭군에게서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올 수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적군에게서 포로를 빼어오겠으며 폭군에게서 전리품도 빼앗아 오겠다. 나는 나와 맞서는 자들과 겨루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겠다. 너를 억압하는 자들로 서로 쳐 죽이게 하고 새 포도주에 취하듯이 저희들끼리 피를 나누어 마시고 취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이 나 주가 네 구원자요, 내 속량자요, 야곱의 적는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오케이.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이. 종교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이 선지서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사람들이 이미 공부하고 기억하는 주님의 말씀과 지금 현존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것임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죠.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신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악령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일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악한 영들이, 사탄의 권세가 제거된 기초 위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본문 속의 본문 사건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요.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그 악령들을 무찌르고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의 핵심을 28절과 29절에서 정리해 주세요.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중요한 주제를 툭 던지세요. 28절 볼게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 핵심을 정리해 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아멘 레고 휘민이라는 그릭이에요. 헬라어. 아멘입니다. 아멘은 진정.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굉장히 심각성 있다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중대성에 굉장한 무게가 실려 있다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말하는데 잘 들으라. 무엇이 심각하고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중요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신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지금 보시면서 아니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닌가? 라는 어떤 의아한 질문이 들기도 하죠. 예. 다 용서해 주시는 분 아닌가?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주님께서 또 다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것 같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도대체 무엇인가? 예. 우리 28절 잠시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28절에서 말씀하시는 죄들은 액션에 가까워요. 뭔가 커밋하는 죄, 나의 어떤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용서가 가능하대요. 그런데 29절에서 똑같은 단어인데 살짝 문법적인 용법이 달라져요. 똑같은 죄인데 29절의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guilt에 가깝습니다. guilt.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로서 짓는 죄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과의 멀어짐,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죄를 얘기를 하는 쪽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짐, 하나님과의 분리. 그래서 영원한 결과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용서의 하나님을,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일, 악령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은 용서받을 수 없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부터 줄곧 성령께서 충만하게 함께 하셨고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모든 사역이, 모든 진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성령의 사역이었단 말이죠. 인간의 죄 용서를 위해서 오신 이 예수를 거절하는 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거부하는 죄, 그리고 오히려 성령의 행위를 악령의 역사로 돌려버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더러운 영으로, 악령으로 굳혀버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 이사야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닥친다라는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아,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일을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자들아, 재앙이 미친다. 무엇입니까? 무슨 죄악을 봅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 total opposite side, enmity, 대적하는 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이며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사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예.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그냥 우리의 근본적인 죄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초적인 죄.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그런 죄성, 뿌리 깊이 내려온 죄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용서하시러 오시는 분, 용서하는 분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고 당연히 영원한 죄에 매이는 당연한 결과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불치병에 걸리신 어떤 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제약회사에서 그 코로나 백신을 찍어내듯이 제약회사에서 이 불치병을 고쳐낼 수 있는 약을 개발합니다. 약을 개발해요. 조금 비싸더라도 이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차 팔고, 여러분들 소파 팔고 해서라도 이 불치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약을 사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당연해요. 그런데 이 불치병에 걸린 분은 아니 내 병은 비록 죽을 병일지라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약을 먹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이 불치병 걸린 사람이? 아니면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자, 이 지금 불치병 걸린 사람이 약을 안 먹어서 죽었나요? 약을 안 먹어서 죽은 걸까요?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의 운명은 죽음이었습니다. 약을 안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 약을 안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 선고 내리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약을 안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약을 먹으면 살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내쳐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사망 선고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성령을 거역하고 그 죄성 가운데 죄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었던 목숨이에요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 와주셨어요. 예수께서 와주셨어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을 구하려면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의사가, 그 의사가 사실은 살인자다라고 확고히 믿는 환자는 결코 수술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해요. 목숨을 구하려면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의사가 내가 저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아니야, 저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야, 내가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믿는 자는 결코 수술에 동의하지 않고 죽어버릴 것이다.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영원한 죄에 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율법학자들 보십시오. 이번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이미 전부터 신성모독을 주장하면서 계속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해 옵니다. 봅시다. 지금 누가 신성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마지막 그 밑에 빵이 되는 예수께서 가족을 새롭게 정의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31절부터 35절까지. 다시 가족 이야기로 돌아오는데요. 지금 큰형, 큰오빠 잡으러 온 가족들이 사람을 시켜서 집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내요. 지금 집안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자들하고 지금 집 밖에서 예수님의 가족들과 지금 대치 상태 속에 있어요. 이 대치 상태 긴장 속에서 예수께서는 지금 새로운 가족의 정의를 내리세요. He defines the new definition of family.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바로 35절에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정의를 내리시기 전에 33절과 34절에 보면 형제만 언급되어 있어요. Brothers, who are my brothers? Who is my brother? 자매가 없어요. 예, 좀 이게 너무하잖아요. 이게 우리 자매님들 분노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자꾸 이 형제들만 이렇게 거론하시는지. 그런데 35절 말씀에는 자매까지 언급이 돼요. 원문을 보면. 그렇죠? 33절, 34절. 34절에도 지금 한글 성경으로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형제들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롭게 정의하시는, 가족에 대해서 새롭게 뜻풀이를 하시는 35절의 말씀에는 형제, 자매, 어머니가 뚜렷하게 확실하게 구분되어서 표현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을 보자면은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아요. Who is my father? Who is my mother? Who is your brother and sister?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으시는 어떤 의도가 있으시다고 저는 봐요. 마지막 35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지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 자매, 어머니라는 가족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닐까. 구체적으로 누가 가족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 부분도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결국 하나의 초점으로 저는 모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믿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마가복음 3장 13절 지난 3주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신 주님의 뜻이 어디였을까요?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어떤 생활 지침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첫 번째, 주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 함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세 번째,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뭔가 다른 이벤트를 구성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 전파하게 하고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적용적인 삶을 살도록 뜻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생활 지침이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로부터 지금 현재 사는 우리들까지 뜻하신 바. 주님을 따르는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행복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본문 속에서도 볼까요? 지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지금 앉아서 귀 기울이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집 안에서 주님 계시는 곳. 그래서 진짜 가족은 무엇이냐? 봐라. 여기에 지금 가족이 있다.
바깥 친가족이 아니라 집안에서 천국 가족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데 바로 이게 진짜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라는 말인 것이죠. 이 경고의 말씀, 이 친가족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형이고 큰오빠라고 해서 그 동생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내가 교회 경험이 오래 되었고 내 친구들은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라서 그래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도 지금 집 밖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 모독죄도 될 수 있어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 안에서 좀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새로운 가족으로 불러내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오늘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워진 존재로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천국 가족 공동체로 불러내셨어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이올로지컬 그런 생물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가족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다라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족은요, 아무리 혈육지간, 혈육지간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여보? 혈육지간, 오케이? 혈육지간, 일지라도 상처를 주고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즘 현대 사회에 얼마나 그 가족 간의 문제가 심합니까? 사실 현대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담 때부터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그냥 서로 이혼해 버렸잖아요. 서로 삿대질하고 주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그리고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뭐라 그래요? 이게 무슨 가루? 콩가루 집안이 됐잖아요. 형이 동생을 찔러 죽이고. 가족의 문제는 언제나 있어 왔어요. 여러분들의 전공,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공부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자꾸 이걸 공부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여러분들의 어떤 소소한 어떤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 안에서도 어떤 상처들이 있을 거잖아요. 없으신 분들은 다행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가족은요, 지금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는 가족은 불안정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뭔가 상처를 받아서라기보다는 그 상처의 주 원인이 되는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여러분들의 어머니, 여러분들의 형제자매, 우리 가족 모두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으로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상처를 받고 자라요. 그렇게 살아요. 상처를 주고받아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가족도 이게 지금 예수님 잡으러 오는 모습. 여러분,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심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지금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갈등들이 조금 있잖아요. 하물며 가족들도 여러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더러는 티격태격하고 더러는 갈등이 있는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보세요. He knows you. He knows your name. And He knows what to do with you.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보세요. 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권면 드려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 지상에서는 이런 가족을, 지금 주님께서 새롭게 정의하시는 이 가족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DC2DC 교회, 우리 교우들을 가족으로 강조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잠시 왔다 갈지라도 가족이에요. 잠시 왔다 갈지라도. 구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족이에요. 교회라는 가족은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은 예수를 잡으러 왔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잡으러 오셨어요. 그 힘세신 전능하신 그 예수 안에 머물러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고 교회예요. 이러한 교회 가족을 바울은 하나된 몸으로 표현하죠. 교회는 몸이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네가 아플 때 나도 아프고 내가 아프면 너도 아프다. 예. 여러분들, 우리 다른 교우들, 다른 가족들이 아프면은 네 아픔은 네 아픔이고 내 아픔은 네 아픔이야. 뭐 그러면 안 돼요. 네 아픔은 내 아픔이고 내 아픔은 네 아픔이다. 예. 이해가 되세요? 네 아픔은 네 아픔이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소망을 두고 살아요. 사랑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복을 함께 누리는 관계. 그 소망 안에서 그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예수께서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복된 관계를 누리게 하셨어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할 때, 그때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생겨날 때, 그때는 내가 잘 몰랐지만, 그때만 이제 교회 생활 시작하면서 DC에 와가지고 교회 생활을 조금 본격적으로 했는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되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게 되셨음을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기적의 경험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교인들 보십시오. 종교인들 기적 봤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주셨다고 치십시다. 뭔가 아주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고 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180도 바뀌어서 그렇다. 정말로 내가 이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을 뜨겁게 불살라 버리겠다. 정말로 삶의 태도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목격한 결과로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신앙에는 접근할 수 있어요. 접근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진정한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단정할 수 없어요. 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때만 가능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새로운 이런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도 기쁨이 돼요.
이제는 너와 나, 유네스와 아이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네스, 위예요.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흩어지는 어떤 남미살이 아니에요. 예. 찰지고 끈끈한 찹쌀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시기지만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겪고 있지만은, 이러한 닥쳐진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라는 거. 여러분들 지난 1년 조금 넘게 우리가 줌으로 예배했는데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비록 힘들어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부르시고 구원의 끝으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He is at work. 지금 일하고 계세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 천국 가족 공동체를 조금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여러분들 가족들을 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마음 쓰는 중에 이미 하실 테지만 우리에게 1차적인 이웃을 주셨잖아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시블링들, 가족들 모두 천국 가족으로서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의 복을 모두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DC에서 이제 우리가 DC에 와서 공부하면서 또 일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정말 우리 가족에게도 미칠 수 있게, 우리만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런 분들이시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가 천국 보좌 앞에서 우리 가족들이 모두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안에 일하신 성령께서 가족 안에서도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계속 주님께 의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 구원이라는 열쇠, 천국의 열쇠는 오직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밖에는 우리가 매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회 주실 때에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뭐 부모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부모님 따라서 줌 예배 함께 하고 있어요. 부모가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의 씨앗이 지금 줌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두 아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영혼들에게도 심겨질 수 있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에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잡으러 왔던 이 가족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죠? 다른 가족들의 영적인 행방을 우리가 다 추적할 수는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 예수님의 남동생 2명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어요. 또 다른 동생 유다라는 동생은 유다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유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초대교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후부터 초대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거두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에 인내하면서 전적으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붙들고 가는 것이지 그 뜻을 밝게 분별하고 전적으로 따를 만한 능력이 내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붙들고 갑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안에 우리가 거했기 때문에 그분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가족을 둘러보십시오. 가족의 축복의 통로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해 줄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가족 예배를 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가족 예배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는 중에 교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세례 받는 거, 베프티즘 얘기하면서 교회 얘기가 나오죠. 근데 우리 하느님이 큰아이가 이렇게 물어봐요. 교회 멤버십, church membership?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봐요. 예. you go to church and you just become a member of church, right? Automatically. No.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줬어요.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명 한 명이 교회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새로운 천국 가족 공동체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777조에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혹은 그리고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예, 민법 777조. 따라서 이 지구상의 법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싸이월드 1촌인가요? 예, 싸이월드 1촌으로서 서로 도토리를 주고받고 BGM 깔아주는 정도로 많지네요, 저희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 사는 하나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피를 나눈 일촌 가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혈족 가족이 됐어요. 혈족 가족,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기도할게요.